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교독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제철소의 용광로가 꺼지는 법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포항제철은 꺼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광양제철은 제철을 시작하신 한부터 지금까지 용광로를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어요. 꺼뜨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용광로에 쇠통이 있어요. 쇠통에서 쇠가 녹아져야 돼요. 근데 용광로에 불을 식혔다가 다시 1563도를 올리려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비돼요. 그리고 쇠통을 식혔다가 다시 뜨겁게 만들면 수명이 단축돼요.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진짜는 뭐냐? 온도가 고정되지 않으면 쇠의 질이 나빠져요. 온도가 잘못해가지고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쇠의 질이. 그래서 1538도, 63도가 아니라 38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 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북경 가면 북경오리 진취덕이라고 하는 북경 오리집이 유명해요. 이 오리집이 언제 생겼냐? 1864년도에 생겼어요. 북경만이 아니라 중국에 50개 지점이 있어요. 50개 지점. 50개 지점이 있는데 1년에 손님이 몇 명 오냐? 500만 명이 손님이 와요. 그 오리 먹으려고 진추고 있어요. 그런데 1864년부터 어제까지 불을 끈 적이 없어요. 이유, 음식은 여러 가지 자유하지만은 뭐가 좌우하냐?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진치덕 이 오리는요, 불을 안 끄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단의 불은 용광로하고 차원이 달라요. 즉 오리 굽는 거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비밀이 있지만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비밀이, 숨은 비밀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대 제사를 쭉 이어가면서 번제의 규례 했는데 번제의 규례가 사실은 모든 규례의 베이스입니다. 화목제도, 속건제도, 속죄제도 오늘 이 규례를 지켜야 돼요. 이 규례를 베이스에 안 깔으면 안 돼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주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24시 제단 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24시 제단 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자. 성경은 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하라라고 했으면 우리는 딱 결단해야 돼요. 하자로. 우리는 24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얼마나 중요하냐? 용광로의 불하고 차원이 달라요. 오리 굽는 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150년 동안 불이 안 꺼졌다 할지라도 이 불은 우리는 영원히 꺼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은. 자, 9절에 이 불을 끄지 않도록 분명히 당부했어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불이 시작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명령으로 말하시면서 3번씩 강조하겠어요. 12절도 또 말씀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항상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항상 피워 이랬어요.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에 또 강조하지요.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세 부분에 3번씩이나 짧은 메시지 중에 불을 강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이유. 이 번제단 위에서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상번제. 제가 한번 민수기 28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상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자가 서로 상자가 아니라 항상 상자예요. 항상 드리되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2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랬어요.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야 돼요. 뭘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양을 잡아서 드린다. 그럼 불을 태워서 저녁까지 계속 태우는 거예요. 완전하게 태우는 겁니다.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한 마리 잡아서 아침까지 계속 태우는 거. 이게 상번제예요. 이 번제물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게 번제예요. 근데 번제만 불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화목제도. 화목제만 필요하냐? 아니에요. 속죄제도. 속죄제만 필요하냐? 속건제도. 항상 불이 있어야 돼. 그럼 소제는 불이 안 필요하냐? 소제도 곡식으로 반죽을 해서 기름을 섞고 유황을 섞어서 드리지만 번철에 구워서 번제를 드린 양의 피를 드린 다음에 소제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베이스에는 뭐가 필요하다? 불입니다. 불. 이렇게 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부지 중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지금 제사장 앞에 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불이 없다. 그럼 제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예배 여러분 지금 불이 보이죠? 아니 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다시 영접하셔야 되겠네. 오늘 이 예배에 불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을 태워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예배는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불로 오늘 태워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쇠가 녹아가지고
주물에 정확하게 나오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주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불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불이 없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 제사가 안 돼요. 신앙생활은 불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은 죄를 진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 맞아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일을 하는 건 맞아요. 이것만 제사장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다 태워가지고 죄가 나오면 죄도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이 제복을 입고 죄를 관리하는 거예요. 죄 관리도 누구 목이냐면 제사장 목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11절에 분명히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어디에 둬요?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또 조금 전에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이제 진영 밖에 나갈 때는 그 옷을 벗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 입고 예배 드리다가 밖으로 나가는데 가운 입고 막 설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갈 때는 벗고 나가듯이 충분히 이해됐죠? 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지니라. 그런데 이것은 결과예요. 이 일을 하려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야 돼요. 뭘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네? 물 관리가 아니라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불 관리 잘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불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불을 꺼뜨렸다. 큰일 납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레위기 9장 24절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어야 돼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를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시작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누구 불이기? 어디서 나온 불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란 말이에요. 이 불로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신 불로만 우리의 죄를 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태울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태울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태워요? 다른 것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만 태우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태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왜 안 하세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다른 불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내신 것으로 드려야 하나님의 불이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도 정확하게 말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써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불 관리 잘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여러분 불 관리 잘해야 돼요. 관리 잘하시기를 바라요. 교회는 뭐냐?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교회가 불 관리 잘하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불 관리를 잘하는 거라. 여러분, 이 불을 가지고 시대를 보세요. 시대 지금 다른 불로 온 땅이 막 화라산처럼 타고 있잖아요. 악령의 불들이 온 땅을 지금 지피고 있잖아요. 문화로 지피고 있고 음악으로 지피고 있고 문화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읽는 소설로 잘못된 글로 우리를 지금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개인이 오늘 불관리 잘하시고 우리 교회가 불관리 잘하시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온 땅에 증가하기를 바라요. 제사장들만 불관리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사장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와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도 구약의 제사장처럼 뭘 관리 잘하자? 뭘 관리 잘하자? 오늘 이번 주간 불관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봄불 조심해야 돼요. 봄불 불나면 안 보여요, 봄불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 말고 신앙생활도 불입니다, 불. 그럼 한번 보세요. 나에게 지금 무슨 불이 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내가 내 안에 지금 무슨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무슨 불이 지금 타고 있어요? 잘못된 불이 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것은 완전히 오늘 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우리 교회에 지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불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24시 복음의 불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한 주간 계속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복음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졌대요? 불을 던졌는데 불이 내 안에서 붙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니?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불이 붙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불이 내 안에 붙어서 타오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건 다 무너 태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의 불이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대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빛을 주셔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 빛 같은 불 같은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기 때문에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하다. 이 복음의 불이 내 안에 내리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복음의 불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이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내 원죄도 자범죄도 우상숭배한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다 태울 수 있는 불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죄만 끝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고통도 끝을 냈습니다. 마귀의 모든 세력도 완전히 끝을 낸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화성에서 회장님 한 분을 만났어요. 회장실에 들어갔더니 성경책을 2권 놓고 계십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그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회장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우리 회장이 뭐 이렇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오라는데 못 갔다가 지난 목요일날 갔어요.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 회장님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앉자마자 이제 우리 친구 목사입니다. 소개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세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이 2장만 가져오세요 하고 제 옆에 앉혀놓고 이분에게 복음의 불을 그 속에 짚어줬어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우리 안에 영적 문제 이 덩어리는 아무 곳으로 태울 수 없어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불로만 이 덩어리를 태워 없앨 줄 믿어요. 이 죄덩어리를 뭘로 해결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불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불이 복음 곧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습니다. 고통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당신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고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듣는 동안에도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자마자 하신 말씀, 목사님, 우리 회사 네팔에서 온 친구들이 현장에서 한 20명 지금 일하고 있대. 근데 저들 속에 이걸 심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다. 근데 오늘 당장 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예의가 아니니까 놓고 기도하다가 저들 속에. 그래 내가 메시지를 줬어요. 이분이 꿈이 뭐냐? 아프리카에 학교 져주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학교 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목사님이 오늘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는 학교를 져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잘 몰라요. 우리 늘 좋은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있는 분들 가슴에 한번 꼭 새기시고 24시 복음의 불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꿈틀거려야 될 줄 믿어요. 복음의 불이 날마다 내 속에서 화라산처럼 타오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계속 복음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 안에 잘못 뿌리 내리고 잘못 체질되고 잘못 각인된 것들도 바꿔주실 줄 믿어요. 복음은 생명과 같아요. 복음은 능력과 같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 정도가 아니라 불같은 역사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이 하나 심어지니까 살인마 김대두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보세요. 그 속에 약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의 불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복음하고 가는 거예요. 일심으로 그리스도하고 간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의 노래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불. 진짜 복음의 불이 여러분 속에 늘 이렇게 타오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24시 말씀의 불이 여러분 속에 꺼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은 불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불은 있는 것을 태웁니다. 또 있는 것을 태우면서 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할 수 있어요. 불의 능력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펴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원래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을 해석해 보면. 그런데 말씀을 계속 생각과 마음 속에 담아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보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따라가는데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불같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이상하게 치유 안 된 부분도 말씀이 나를 수정하고 교정해 가면서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복음의 불이 여러분 속에 꿈틀꿈틀하고 막 화타오르야 되고,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이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포럼했다. 그럼 똑같이 말씀의 불의 역사가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포럼만 제대로 해도 교회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면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랬는데 원어를 보면 입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 말이에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내게 불같이 역사해버리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도 금방 수정할 수 있어요. 잘못된 체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수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한 주간 여러분 복음의 불을 날마다 지피시고 그 안에서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딱 하나만 하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기도할 때 역사하는 불,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어요. 24시 기도의 불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안 하고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초대교회가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오직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이들이 한 것은 어디에 집중했느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집중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증거 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증거 주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모였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보세요.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역사한 줄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불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그리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해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중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보내겠대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도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이게 답니다. 가정도 뭐 해야 되냐?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 뭐 하는 거냐? 중직자들이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이게 사명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맞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저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메마른 장작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 메마른 장작에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 불이 타오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놀랍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복음의 불, 두 번째 말씀의 불, 세 번째 기도의 불이 붙여지기만 하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성령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병든 자도 치유됩니다. 무너져가는 저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저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깨져가는 가정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24시 전도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전도의 불을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어디로 부르냐? 불 가운데로 불렀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봤어요. 4절 보니까 4절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시작.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때 5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이제 네 맘대로 다니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가면 돼. 이거예요. 불 가운데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네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네 백성을 건지 마. 대신 네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뭐 했다고요? 보았으니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끌려가고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 너의 친척들, 네 가족들을 내가 가서 건질 테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건져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여러분 붙이는 겁니다. 이 불만 전해주면, 복음의 불만 전해주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의 불만 지펴주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기만 한다면 이 사람도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전도자의 길로 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불장난 많이 했어요. 썰매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혼날까 봐서 불 펴놓고 말리고 들어간 적도 있고, 또 정월 대보름 전 한 2주 전부터는 불놀이로 끝납니다. 모든 놀이가 불놀이입니다. 그것도 저녁에 모여서 불놀이에요. 뭘 위해서? 정월 대보름 날 최고 하늘로 많이 높이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깡통에다가 구멍 뽕뽕 뚫고 철사로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집어넣고 막 돌립니다. 그러면 슉슉슉슉 소리가 나가지고 막 불이 확 붙어요. 이 불이 붙을 때 하늘로 확 높이 올리면 슉 올라갔다가 슉 떨어져서 불꽃이 막 들어집니다. 근데 늦게 오는 놈한테, 늦게 오는 불이 없고 깡통에다가 나무만 가지고 오잖아요. 불씨 좀 줘 그래요. 그럼 알았어 줄게 하고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놈도 같이 돌리다 보면 같이 막 불 붙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불놀이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깡통의 불은 나눠줘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나눠줄 수 없다고요? 진짜 복음의 불을 나눠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누리고 있는 불을 나눠줘 보세요. 그 사람이 다시 창조의 능력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함께 기도의 불을 붙이세요. 그럼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마친 다음에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딱 덮었어요. 그냥 메시지 딱 정리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불의 비밀을 번제단에 숨겨놨는데 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무슨 불이에요? 이 불입니다. 복음만이 불이다. 어떤 자도 이 안에 오면 복음의 불에 다 태워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완전하게 태워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불 아니에요? 말씀의 불로 내가 너를 성장할게. 성장시켜줄게. 기도해봐. 성령이 너를 도울 거야, 영혼이. 그리고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도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내 빛이 이미 내 안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게 확인되면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제일 쉬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빛을 밝혀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복음의 불이 여러분 속에 붙어서 타고 있어요. 그럼 복음의 불이 혼자 타면 안 돼요.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원네스를. 여러분 불을 붙여갖고 장작 하나를 태워봐요. 금방 꺼져요. 근데 장작들이 모아지면 이불은 막 확 하늘을 향해 치솟아요. 교회는 이미 복음으로, 복음의 불로 원네스 된 교회입니다. 18년 전에 세워서 여기까지 지금 인도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 자 되기를 바라요. 말씀 붙잡고 기도에 뭐 하자? 불을 붙이자. 개인도 기도의 불, 가정도 기도의 불, 기관도 기도로 불 비치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에 불 붙이면서 내 속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만 잘해도 돼요. 각 기관들 일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에 불을 붙이는 기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할 일은 뭐냐?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할 일은 뭐냐?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돼요.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그 불의 힘이 그 성령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면 오직 할 일은 뭐밖에 없냐? 전도에 불을 붙이는 것밖에 없구나. 교회가 할 일은 전도에 불을 붙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켜주고 소망 주는 일을 하는 거구나. 이 일을 지속하면 제자가 세워지고 이 일을 지속하면 후대가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오늘 우리 늘 좋은 게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되어지는 축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어요. 이 불씨 하나가 점점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불이 점점 태워서 자그마한 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붙여진 이 불이 여러분 가정을 태우고 여러분 주변을 태우고 현장을 태우고 이 지역을 태우고 이 민족과 세계를 불태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